자, 이제까지 가나안 정복 이야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남쪽, 북쪽 점령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제 12장은 동쪽과 서쪽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예. 자, 오늘 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동쪽 지역. 여기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여기 이제 갈릴리오스에서 이렇게 쭉 사해 여기 다 흐르는 이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단강가에서 그러면 요단강가 어디인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단강인데 요 중부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여리고 아이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중부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 점령하는 거 홍보했고, 그다음 북부지방 점령하는 거 홍보했죠. 어제까지. 왜 이게 갑자기 나오냐? 예? 예. 오늘은 이제 이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인데, 동부지방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민수기에서 이미 공부했죠. 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이 지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이미 나누어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것이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24절까지는 이 서쪽 지방이에요. 서쪽 지방을 이제 점령하니까 그럼 다 점령한 거죠? 이 점령 이야기를 오늘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2장은 가나안 이 동쪽 서쪽 지방인데, 동쪽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7절부터 서쪽 지역인데 거의 주로 내용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점령한 나라와 그 왕, 죽인 왕에 대한 거 쫙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쪽 지역인데 굉장히 많죠. 31명의 왕이 나오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조그마한 성읍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의 가나안 점령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분배, 하나님 나라를 주심,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악을 행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땅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기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쳐 죽인 왕들. 이 종교 경전이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경전에 그 쳐서 죽인 왕들의 이름 31명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서 죽인 왕들 31명. 보면 쳐 죽였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쳐서 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동방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르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6절까지 동방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건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서방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왕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서쪽 지방, 아까 그 서쪽 지방을 쳐서 이제 그 빼앗은 성읍들, 그다음에 죽인 왕들의 이름을 쭉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서쪽 성읍들에서 죽인 왕이 31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1명의 왕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12장 24절 한번 보겠어요. 24절 시작.
예,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이제 성읍을 점령한 다음에 다 죽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왕들과 족속들과 모든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왜 기독교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냐, 또 이렇게 왜 인종차별을 하냐,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서양의 지식인들이 공격을 한다 그랬는데 성경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그 가나안 땅, 특별히 그 가나안 바깥에 있는 나라들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죠. 싸우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느냐를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 여기 나오는 31명의 왕들, 각 성읍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또 조그만 약한 마을 쳐들어가서 뺏고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던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지금 갑자기 지금 평화롭게 음악회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다 5,000발 포탄을 쏘고 갑자기 그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날라와서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쏴 죽인 하마스 같은 이런 테러범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잡아가지고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저 우크라이나 선량한 양민들 갑자기 쳐들어와서 쏴 죽이고 푸틴 같은 자는 빨리 잡아서 전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가까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죽인 사악한 짓을 한 자들이 있다면은 빨리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그런 자들을 잡아서 전범으로 처리를 하고 그 악행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요.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가가지고 칼 가지고 들어가서 막 남의 재산 뺏고 때리고 사람 죽이고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문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은 뭐하냐? 대통령은 뭐하냐? 검찰은 뭐하냐? 그게 뭐예요? 그런 자들 빨리 잡아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선량한 양민이 살 수가 없어요. 사회가 다 폭력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왕이야, 최고 권력자들, 악을 행한 자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그 전쟁은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약탈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다. 그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미 그 안에 음란과 동성연애와 이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도 죄악이 관영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하는 수치 안에 있을 때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400년 후에 이 땅을 주신다 그랬죠. 400년이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죄악이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물이나 유황불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 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민수기부터 여호수아 쭉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들을 다시 읽으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31명의 이 사악한 자들, 그 우두머리들이죠.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또 공부하게 될 거지만 보면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 이 땅의 왕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이 땅에서 저지른 그들의 죄악들,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막 산으로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막 바위굴에 숨고 막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악,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을.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속죄라 그러죠.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래서 속죄를 적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칭의.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카톨릭에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으시죠.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첫째,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온갖 사악한 죄를 짓게 한 그 어둠의 권세자들,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지금 이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다 수백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다 얼굴 다 가리고 나온 걸 보면 사탄이야. 사탄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묶어놓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물러간다 그랬죠. 기독교 영성과 이런 게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2장 4절 읽었어요. 어두운 구덩,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어둠의 권세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허용 안에서 지금 그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누가 또 심판을 받느냐? 마지막 때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귀신들이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악을 행하며 살았던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심판을 받냐? 심판받는다는 말은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형벌을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 그 사람 한평생에 대해서,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평생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여러분 파일만 톡 치면 다 나와요.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한평생 다 나오는 거예요. 한평생. 그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일반 우리나라 인간들의 사법장에 가도 판사가 뭐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합니다. 우리 상당히 두려워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행위만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이제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마음속에 품었던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죄를 지었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평생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럼 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또 이제 이런 논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참다운 믿음은 참다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 완전한 행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안 질 수는 없죠. 조금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게 성령이 괴로웠어, 내 안에서 죄를.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 성령의 열매고 제가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 한 시간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가르쳐요. 자, 최후 심판이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이 시급해져요, 여러분. 꼭 복음 전해서 천국에 가서 다 같이 손잡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6절, 7절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땅들을 다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서로 보면 이제 나누어 주는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다 이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살 곳을 뭐 성을 주신다고 하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나누어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구약 성경의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구약학자죠. 예? 사도 바울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는 성도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혹은 그렇게 번역했죠. 때론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다, 상속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실 때의 그 언어와 이미지를 보면은 전부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사도 바울이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약속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그 그림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걸 설명할 때 사용했단 말이죠.
사용, 이 두 개가 예표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이라는 말이 이게 전문 용어예요. 구약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셨다는 그 기업의 영광. 그러나 바울은 기업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난 저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 유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온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살 때는 땅 한 평 없이, 저도 이제 땅 뭐 한 평 아니라 반 평 아니라 100분의 1평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여호수아서로 생각하면 돼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지파별로 12개 나눠주고 또 가문별로 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땅을 준다, 기업의 상을 준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기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전문 용어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서는 부자예요. 할렐루야. 부유함이 없어요. 부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로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지금 가나안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나안 이미지에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땅에 뭐 좀 내가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 잘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구약의 최고봉 학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온 우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에게 다 이제 살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런 구약 학자잖아요. 유대인이고 바로 이 여호수아서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재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이게 확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그림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땅 나눠주는 이야기 여호수아 읽을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지금 30분이라서 한 구절을 좀 생략을 하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새벽이니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도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C.S. 루이스인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바를 정말로 믿는다면, 즉 우리가 돌아갈 집이 어디엔가 있으며 이 세상의 삶은 집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는 날을 고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정말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하고 있어요. 또 C.S. 루이스는 이제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그것을 애통하게 여기는 한 여성에게, 자기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한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당신에게 너무 친절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유감스러운가요? 우리가 뒤에 남기고 떠나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울고 그러느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준비한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예? 더 좋은 곳이. 우리 윤선희 권사님이 이제 어제 하나님 보러 가셨는데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이 있죠. 또 C.S. 루이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형 이제 워렌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제가 C.S. 루이스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C.S. 루이스가 죽은 후에 그 형 워렌이 한 말이 있어요.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가 죽기 약 일주일 전에 내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난 갈 준비가 돼 있어. 형한테 그래. 죽기 전에 안 죽으려고 막 받치고 무서워서 막 안 죽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주님이 맡겨주신 다 마쳤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다. 천국 갈 준비가 됐다.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정말 믿냐? 너 정말 믿냐? 천국을? 하나님을 정말 믿냐?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게 잘못되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맨날 뭐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뭐 이런 맨날 이런 허황된 이런 생각이나 갖는데 정말 C.S. 루이스 같은 사람, 예? 이 세계적인 작가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는다면은 내 아버지가 계신 더 좋은 곳에 가는 게 뭘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고, 예? 그 마지막 말은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을 마쳤고 이제 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한 말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 그림이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늘 C.S. 루이스처럼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다.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오늘 31명의 사악한 왕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줘요. 왜? 그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최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해집니다. 다급해지고 절박한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전에서 다 구원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 C.S. 루이스처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 12장